잘 지내셨어요? 오늘 앞에서 이렇게 앉아보니까 앞에 다른 때보다 향이 많이 꽂아져 있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그동안에 안 오시던 분들이 오늘 또 많이 성공하셨구나 하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 가른제일 때 아미타경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다 드려서 이제 아미타경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어갖고요. 이 천수경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의식집 앞에 지금 7페이지 펴줘보세요. 그러면 천수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 천개의 그 손에 이제 경전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원래 천수경의 원래 이제 제목은, 원래 제목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천수경 원래 제목이 긴데, 이거를 간략하게 이제 줄여서 천수경이라고 저희들이 그稱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수경의 원래 제목은요? 네? 천수천안 가는 길에? 다른 분은요? 다들 아시면서도 대답을 안 하고 계신데, 그 7페이지 아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있죠. 거기 보면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단히 대청이 있죠. 그래서 대청을 빼고요. 정을 붙여갖고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단히 정을 간략하게 줄여서 부르는 게 이 천수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듯이 요 앞에 저희들 천수경 독송화하는 그 내용 중에 요 경에 긴 원래 이름이 있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이 천수경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단한 이 경의 그 줄임말 식약 그 제목이라는 것을 쉽게 이제 그 기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경의 이름이 이렇게 긴데요. 그래서 끊어서 간략하게 보면은 5개의 그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천수천안, 두 번째는 관자재보살, 세 번째는 광대원만, 네 번째는 무예대비심, 다섯 번째는 대다라니. 이렇게 그 5개의 그 단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천수천안은 말 그대로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의미하고요. 이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죠. 관세음보살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와 이제 그 반편이 있는데,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 반편의 차원으로서는 관세음보살로 이렇게 그 불리고, 또 그 지혜의 차원으로서 표현할 때는 관자재보살이라 이렇게 불린다고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또 그 관세음보살, 이제 관자재보살님을 표현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그 방식 중에 하나인데, 다른 방식들도 다음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광대원만이요. 광대원만은 말 그대로 이제 크고 넓고 원만하다는 그러한 그 의미고, 네 번째 무예대비심은 없을 무자 장애의 자를 써서 장애가 없고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어서 자유자재하다는, 그러니까 큰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는 큰 자비심, 무예대비심의 그런 의미고, 다섯 번째 이제 대다라니인데, 이 저희들이 이 부처님의 참된 말씀을 진언이라고 해요. 진언은 산스크리트 만트라인데, 이 만트라의 의미는 이제 마음을 보호하고 이제 지킨다는 그 의미가 이제 만트라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것을 부처님께서 참된 그런 말씀 중에서 짧은 것을 진언 만트라라고 하고, 긴 것을 다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다란이를 통지에서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지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천수경의 핵심은 신무장구 대다란이에요. 신무장구 되게 대다란인데, 이 신무장구 대다란 내용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단트라 진원이 아니라 다란이라고 이렇게 칭을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대다란이는 긴 진원이란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의 그 의미는 이
한량없는 손과 눈, 그러니까 1000개의 손과 눈,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이, 그러니까 관자지보살이 넓고 크고 별림없는 대자비신의 대다란 이에 관해 설명하신 경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간략히 줄여갖고는 천수경이라고도 하고 천수다란이라고도 이렇게 칭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천수천안에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지녔다는 의미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선교하고 밀교로 나누어요. 선교는 부처님의 이제 경지에 불가를 이루는 데 방법이 있어갖고요, 모든 중생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숨김없이요 다 드러내서 이렇게 설하셨고 다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주먹을 이렇게 어떤 가르침을 주먹 속에 집히는 게 아니라 손을 펴서요 주먹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확실하고 명료하게 보여주셨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 선교라고 하고요. 밀교는 금강승의 이제 그래서 선교는 바람일승의 수트라 가르침이에요. 그 불교를 승으로 구분하는 데 있어갖고 이 바람일승하고 이제 그 금강승으로 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일승은 모든 가르침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그 바람일사 수트라의 이제 그 가르침이고, 밀교는 금강승의 그 수행 방편이 탄트라의 가르침을 설하는데, 이 탄트라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들이 누구나 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근기가 되는 그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설했다고 해서 밀교예요. 그러니까 주먹 안에 이렇게 뭔가를 감춰서 쥐고 있다고 이렇게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교하고 이제 밀교로 나눠지는데, 이 불상의 어떤 이런 제작들이 이루어지고요. 불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갖고도, 간다라 미술에 있고, 이제 그 마트라 그 미술이 있어갖고, 그 제작 그 양식에 따라갖고 불상들의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불상들의 그 재질이나 모습들이 조금씩 다른데, 2, 3세기 경의 계승의 그 형제 경전에 이르렀거든요. 불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갖고는 하나의 얼굴, 두 개의 손을 갖고 계신 그런 불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이렇게 불단에 모셔진 부처님을 보면은 하나의 얼굴하고 두 개의 손을 갖고 계시죠. 그렇게 다 표현을 했는데, 이제 밀교에 이르렀고요. 초기하고 중기 밀교는 4세기에서 한 7세기 정도까지가 그 밀교, 초기 중기의 그런 밀교 경전들이 성립이 됐고, 이제 8세기 이후로부터는 그 후기 밀교 경전들이 성립이 됐는데, 이 밀교 경전에 있어갖고는 불상들을 표현을 하는데, 형제에서처럼 한 개의 얼굴에 두 개의 손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 개의 얼굴에 네 개의 손을 갖고 계신 부처님이세요. 그리고 또 세 개의 얼굴에 8개의 손을 갖고 계신 불상들이 있어요. 저쪽에 신주생화 보세요. 신주생화 보시면은 한 면 이제 3개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손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3개, 4개. 지금 왼쪽을 보면은요, 요령을 들고 계시고, 전사 들고 계시고, 한 손 이렇게 주먹을 들고 계시고, 또 한 손은 지금 안 보이는데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팔뚝만 보여요. 팔뚝만 이렇게 무릎에 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3개의 얼굴에 이 8개의 손을 하고 계신 그런 부처님이 계시고, 나중에는 4개의 얼굴이요. 이렇게 3면이 아니라, 뒤에도 이렇게 그 얼굴이 있으세요. 뒤에도 얼굴이 있어갖고, 화면 4개의 얼굴에다가 손이 24개예요. 칼라 차크라가 이제 대표적으로요. 이렇게 사면 24수를 하고 계시고, 또, 머리에 11개의 얼굴을 가지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 계시죠. 11면 관세음보살이요. 11면 관세음보살 많이 들어보셨죠? 11면 관세음보살님은 경주 석굴암이에요. 석굴암 벽에 이렇게 구성된 그 11면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11면 관세음보살님이 상리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얼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여러 개의 손을 가진 그런 보살님의, 그러니까 불전들의 모습으로 표현이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부처님의 모습이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여러 개의 손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됐냐면은, 이
얼굴의 숫자하고 손의 숫자가 그 불보살님들이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능력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요. 요즘 그 젊은이들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싸움 같은 거 하는 게임 같은 거 보면 전투력 있잖아요. 전투력이 있어갖고 숫자력이 표시되는데 이 불보살님들이 있어갖고는 이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 얼굴의 숫자나 손의 숫자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손, 많은 얼굴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불보살님들이 더욱더 많은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구제한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가장 쉬운 예로, 겨울, 아마 김장들 다 하셨죠? 김장 몇 포기 하셨어요? 예? 70포기요? 절에서도 70포기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몇 명이 하셨어요? 70포기 하는 데는. 4명이서요. 김장하기 다 힘드셨잖아요. 70포기 하는데 4명이서 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틀 걸리셨어요? 진짜요. 70포기 4명이서 하는데 이틀 걸렸다고 생각해보면은, 4명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손이라고 하잖아요. 4명이면은, 일손이, 손이 몇 개예요? 한 사람에 2명씩 4명이면은, 8개이죠. 8개의 손으로 김장을 하면 이틀이 걸렸다면은, 만약에 저희들 손이 4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손이 아니라 4손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겠죠. 이틀이 아니라 하루 만에 다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시간이 사람을 더 쓰게 되면은, 손의 숫자가 늘어나니까는 일하는 데서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불보살님들께서요, 그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어갖고, 여러 개의 손으로요. 이 2손으로서 그 돕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손으로서 그 중생들을 돕고 하다 보면은, 같은 시간이라도 더 많은 중생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불상의 손을 2개를 표현했다가 나중에 4개를 늘고 8개를 늘고 다음에 16개, 32개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사물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갖고요. 지금 저희 얼굴에 2개의 눈만 있잖아요. 이 2개의 눈을 가지고서 저쪽을 보려면 이렇게 좌측으로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고요. 우측으로 보려면은 우측으로 이렇게 돌려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만 보고 있으면은 양 옆을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특히 뒤쪽은 누가 다가오는지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얼굴에 2개의 눈보다는 양 옆에 또 이렇게 얼굴이 있고 눈이 있으면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항상 이렇게 쳐다볼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뒤에까지 이렇게 눈이 있으면은 뒤로 고개를 돌리고 있고 고개만 돌아가기 때문에 몸까지 돌려서 뒤를 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얼굴이 많게 되면은 눈에 이제 개수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생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생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더욱더 관찰하기가 쉽고, 더욱더 많은 중생들이요. 2개의 눈보다는, 성육자는 관세음보살님처럼 1000개의 눈으로 관찰할 때는 1000명의 그러한 중생들도 가까이 관찰을 하고 보고 살필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중생들을 보고 살피는 그러한 능력들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얼굴도, 형제에 있어서 불상들은 편안하고 평온한 모습이요. 웃는 모습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 밀교에 있는 불상들은, 그쪽 내적장처럼 보면은, 이렇게 송곳니처럼요. 이빨도 드러나 있고, 분노한 그런 표현으로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방식에 있어갖고도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교육할 때요. 타이르고 타이르다가 말을 안 되면은 화를 내고 또 회초리도 들게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불보살님들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갖고도 좋은 말로요. 이렇게 해라 하는데도 중생들이 그걸 따르지 않고 계속 도망가게 되면은 화를 내갖고요. 강제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무력을 행사를 하시게 돼요. 그런 것에 표현이 분노진의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그리고 손에도 보면은
이 신중타 같은 경우 보면 한쪽에는 이렇게 금강절을 들고 계시고요. 한쪽에는 요령, 여의주도 들고 계시고, 저쪽에 보면 이제 그 전사교, 밧줄이요. 밧줄도 이렇게 들고 계신데, 이 4개의 손으로 표현되고, 6개의 손으로 표현되고, 한 32개의 손으로 표현되면은, 그 손마다 들고 계시는 그런 지물들이 있어요. 지물들이 있어갖고, 지물들이 하나하나 또 다 상징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신중타마에서 보면 지금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이제 금강전은 방편을 상징하고, 이 요령은 지혜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지혜와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밧줄 같은 걸 갖고 계시죠. 이게 변삭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은 도망가지 못 가게 나무 기둥에 묶어놓는다는 의미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그런 불자들을 이제 묶어놓는 의미를 주석을 하고, 또 하나는 그 문수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보검, 큰 칼을 갖고 들고 계시거든요. 이 칼이 상징하는 것은 칼이 이게 잘라서 비는 역할을 하잖아요. 베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단단한 무명을 끊어서 없앤다는 그 문수보살님의 그 지혜의 보검으로서 끊어서 없앤다는 것을 상징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고리 있어요. 이렇게 그 낚싯바늘처럼 모양으로 된 그 고리를 또 들고 계신 분인데, 이 고리는 낚시해서 이렇게 그 고기를 낚고 올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중생들을 이 사바세계에서요, 아까 낚아채서 끌어올리는 것을 그 상징하는 것이 그런 고리예요. 그래서 그 불교사님들이 많은 손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손에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그런 방편에 그런 많은 그 지물들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손이 있으면은 그 손에 그만큼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많은 방편의 지물들을 갖고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천수천안 그 관자재보살님은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지니고 계셔갖고요, 천수천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천이라고 할 때는 꼭 1000개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그 무량한 지혜와 자비와 이제 방편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신다는 그런 말이 되겠어요. 또 그만큼 그 무한한, 한량 없는 자비심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가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원을 세우셔갖고, 그 청수산하고 관세음보살님이 되시니까, 되셨는데, 그때 세우신 원을 이제 그 경전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 되기 전에요, 어떠한 원을 세우셨냐면은, 저는 오는 세상에 일체 모든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 모든 중생을 능히 이롭게 하며, 그들의 소원을 능히 들어주고자 하옵니다. 우주의 대진리이신 부처님이시여, 하오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은 2개, 이 눈 2개만으로는 모든 중생을 안락케 할 수 없사오니, 그 능력,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천수천안이 되어지도록 하여지이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모든 중생을 이렇게 제도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성취하시면서 천수천안을 얻으시게 이제 된 것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 원을 세워가지고서요, 관세음보살님은 1000개의 손과, 그 손바닥이에요. 1000개의 손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그 손바닥에 하나에 이렇게 그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수천안 그 관세음보살님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1000개의 손하고 1000개의 눈을요, 다 어떠한 그 생화나 그 불상으로서 표현하기 힘드니까는, 그러니까 간략하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27년이요. 27개의 그 얼굴을 하고 계시고, 42수요. 42개의 이제 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그 몸에 쭉 올라가면서 27개의 얼굴을 갖고 계시고, 이 옆에 42개의 손을 가진 것이 표현이 되고, 뒤에 이제 그 광배라고 하나요? 광배 쪽으로 이렇게 그 손만 이렇게 쭉 이렇게 뺑 둘러가면서요, 손이 그 그려져 있고, 그 손마다 이렇게 눈이 그려진 그런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천수천안이 관세음보살님인데, 이 앞에 그러니까 몸에 붙은 이렇게 42개의 손 중에서, 본래 이제 2손을 합장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나머지 40개의 손이 있죠. 이 40개의 손이,
각 그 손마다 25가지의 강천 자랑으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 개의 손에는 25종류의 그런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40개의 손에다가 40개 각 손에서 25가지. 그래서 4 곱하기 25 하면은 이게 숫자가 몇 개 되죠? 40개 4가 40개니까는요. 그러면 1000개가 되죠. 그래서 그 천수천 아니에요. 40개 몸에서 가운데 이 두 손은 합장으로 계시고, 옆에 이렇게 40개의 그 손을 갖고 계신데, 이 하나하나의 그 손마다 25가지의 그런 반손으로서 25종류의 그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이 40 곱하기 25에서 천수천 안이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천수천안이고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 천수천안과 관세음보살님은 또 저희들이 이 관세음보살님의 어떠한 그 능력을 표현하는 데 있어갖고 6가지 이 관세음보살님을 또 분류를 하거든요. 오불보적이라고 해갖고 갈마부, 연화부, 금강부, 불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처님도 5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관세음보살님도 그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방법과 그 능력에 따라가지고서 6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6가지가 육관음이라고 해요. 육관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관음이 처음에 이제 성관세음보살 그리고 천수에 나타나는 천수관음, 마두관음, 11명관음, 빈재관음, 여의dun관음이에요. 아마 이 관세음보살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관음은 이 한국 불교에 있어서 가장 그 대표적이고 그 사찰마다 가장 많이 모셔져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성관음이에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 가장 많이 기도를 하는 것도 성관음이고요. 그 앞에 이렇게 모셔진 관세음보살이네요. 이분이 성관음이세요. 오역보관을 쓰고 계시고, 그 오역보관 가운데는 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은 이렇게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손에는 연꽃을 들고 계신데, 연꽃이 상징을 하는 것이 이제 불성이거든요. 연꽃은 이렇게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봉우리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그 안에 이미 씨가 들어있대요. 중생들의 그 안에는 부처가 되지 못했지만은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이제 비유를 해서 그 연꽃을 성불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처럼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그런 연꽃을 들고 계신 것의 그 의미는 불성을 갖춘 깨달음을 이길 수 있는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살짝 핀 꽃을 들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거든요. 그것은 이미 깨달음을 이룬 성불을 한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가는 전에 그 관세음보살님은 손에 무엇을 들고 계신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금강사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배틀 때 방명진원 외우면서 오방구를 신상화하는데 그 부처님을 기도하고 신상화할 때는 그 부처님의 모습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그 부처님이 어떠한 자비심을 갖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다 알으셔야 된다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지금 앞에 파일들이니까 사과 하면은 안 보시더라도 사과 모양이 어떻고 사과 맛이 어떻고 다 머리 떠오르고요. 그것도 이제 팥소주인데 팥 하면은 팥의 색깔이라든가 팥의 맛이라든가 팥으로 팥죽을 썼을 때는 그 맛이 어떤 거 다 떠오르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님, 이제 지장보살님, 문수보살님 이렇게 그 보살의 명을 들었을 때는 그 보살님의 이름이라든가 그 보살님의 손에 들리는 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명확하게 떠올리실 수 있을 때까지 그 보살님과 친근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는 전에는 그 관세음보살님은 소리병을 들게 돼요. 약병이라고도 하고 감로병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을 다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있는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감리의 그 병을 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살짝 핀 연꽃이나 몽우리가 진 연꽃 아니면은 이렇게 그 감리의 병을 들고 계신 분이
성관세음보살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천수관음, 천수차는 관세음보살님은 지금 이 천수경의 내용으로 이제 설명드릴 그 관세음보살님이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마두관음이요. 마두관음은 마두관음 이렇게 그 환한 모습 얼굴을 하고 이제 계시고요. 머리에 그 말의 상을 이고 이제 계신 그 관세음보살님이신데, 그 전륜성왕의 이제 말이요. 전륜성왕의 이제 말은 이제 뛰어나서 이제 천리를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고 하고, 모든 전쟁터에서도 그 이곳 저곳을 다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그 적을 무찌른다고 해요. 그것과 같이 모든 이제 번뇌망상 또 액난을 무찌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마두간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11면 가는요. 11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개예요. 얼굴이 있고, 여기 보관을 쓰고 계신데, 이 보관에 11개의 모습이 이제 그려진 것이 11면 가능해요. 그래서 11만 있고, 가능이 있고, 그런데 중재관음은, 의식지 14페이지 설교보서 중재찬이 있죠. 중재찬 보면, 중재지의 큰 공덕을 일념으로 누려오면, 주었던 어려움도 들을 수 있는 못하르니, 하늘이나 사람이나 부처처럼 못 받으며 이의 변명이는 가장 큰 법 이루리라 해갖고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중재보살이요. 중재보살인데 중재보살 앞에 호칭으로서 칠구지 불모, 그러니까 대중재보살인데 그 호칭 앞에 칠구지 불모가 이제 붙는 거예요. 중재보살에서 이제 중재는 산스크리트로 뜬지예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뜬지, 보디사토가 뜬지보살인데, 이 뜬지보살은 여성이에요. 여성으로서 태어날 때마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갖고요. 이 자식들을 다 출가시켜갖고 성불하도록 부처가 되도록 했어요. 근데 그 낳은 자식이 77억 명이래요. 한 생에 낳으신 게 아니라요. 계속 세세생생해요. 태어날 때마다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그러니까 77억 명의 자식들을 낳아서 이 77억 명의 자식을 다 출가시켜서 성불을 시켰어요. 그래서 불모예요. 그러니까 77억 부처님의 어머니 라는 뜻으로서 그 앞에 이제 불모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7구지는 이 앞에 구지는 이제 산스크리트 그 의미인데요. 산스크리트 있어갖고 숫자를 세는 그 단위가 그러니까 억의 단위가 구지예요. 그래서 77억. 그래서 원래 사람은 77억 불모대 중재보살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그 억이라는 그 숫자 단위를 산스크리트 억의 단위로 써갖고 구지예요. 근데 앞에 그 70은 또 생략이 되고 그냥 79, 그러니까 7억. 그래서 나무 7구지 불모대 중재보살이 이르면은 그 77억 명의 부처님의, 77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중재보살님께 기합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중재보살은 그러한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한 분이, 여의룬 가르니요. 여의룬 그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데, 이 여의룬 관세음보살님은 이 손에 여의주하고요, 법민을 들고 계세요. 그래서 여의주하고 이제 법민으로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계신 분인데, 이 여의룬 관음도 처음에 현주에 있어갖고는 하나의 얼굴에 위에 손했었어요. 근데 이제 밀교에 이제 들어가갖고는 하나의 얼굴에 이 6개의 이제 손을 지니신 모습으로 표현을 되거든요. 밀교에서 왜 이걸 6개로 표현을 했냐면은 여기 육도윤회예요. 육도윤회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시고 여기 육바람일을 실천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바람일의 실천을 완성해준다는 그 의미로서 이제 6개의 손을 지니고 계신데 6개 손 중에서 한 손 얼굴을 대고 약간 숙인 그러한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이 이 여의룬 이 관세음보살님이 되겠어요. 이 관세음보살님도 이렇게 해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야하고 어떠한 그런 능력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6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 중에 이 한 분, 6 관세음보살님 중에 한 분이 이 천수천안 그 관세음보살님이 되겠어요. 그래서 천수천안 그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그 경전의 그 명하고요. 천수천안에 대한 뜻을 설명해 주겠어요.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서 이 경전, 천수경이 어떻게 이제 그 성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